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한 달간 고생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막 가래가 끓고, 그래서 몇 마디 말만 하면 잠겨버리고, 막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져먹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약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걸 썼으니까 이제는 약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약도 못 먹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갔다 오는데 났어요. 할렐루야. 수련회 가기 전날만 해도 막 기침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막 제대로 설교도 못하고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지 몰라요. 안 믿는 눈치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으로부터 며칠 전에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짧은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짧은 메시지에 그분의 삶의 절망 내지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게 보내온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자살은 정말 죄인가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어서 데리고 가달라는 그 기도가 죄가 되는가요?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요, 그 젊은 분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또 삶에 대한 의욕이 얼마나 상실되어 있는지 그것이 막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렇게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젊은 분이 저에게 그런 짧은 그 카톡의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된 그 최성봉 씨, 한때 전 세계를 감동시킨 희망의 아이콘이었어요. 저도 유튜브로 그분이 부른 넬라 판타지아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근데 그 안타까운 과거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3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아원 사람들이 막 괴롭혀가지고 학대를 해가지고 잊지 못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껌파리를 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술과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지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인을 통해서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TV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넬라 판타지를 불러가지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응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거짓 암투병 중이라 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팬들이 후원금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을 다 뭐 돌려주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니까요, 천하보다도 한 생명, 그 젊은 사람, 33살의 그 젊은 사람 아깝게 생을 마감한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여러분, 그 최성봉 씨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목회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했다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란한 마음 때문인지 지난 수요일에 새벽 2시에 제가 잠을 깼어요.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려면 4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람 깰까 봐, 또 깨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몰래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고, 이제 제 거실에는 서재 책장이 쭉 있어요.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안에 눈을 뜨고 딱 보는 순간 한 권의 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인데, 회복 탄력성, 김주한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의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할 영성. 그 회복할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복할 영성이 뭔지. 회복할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그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심.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심. 이게 회복할 영성이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말이 아닙니까?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책 제목이 생소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인터넷 백화점 사전에서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회복 탄력성이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굳굳하게 되튀어 오르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연 설명을 쭉 하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강한 회복할 탄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까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인생은 해석.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언급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이란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네? 제가 한 잠깐의 새벽 시간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다가 번뜩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현실에 대한 답답함도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여러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굳굳하게 다시 되튀어 오를 수 있는 힘, 이런 회복의 탄력성, 회복할 영성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불쑥 떠오르는 그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회복의 탄력성, 회복할 영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런 성경 인물로 가득 찬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배달은 형제들에게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애를 인신매매를 시켜가지고 저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절망감과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절망, 조금도 그 운명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우뚝 일어나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꿋꿋하게 다시 뛰어오르는 그 회복의 탄력성, 회복할 영성,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욥, 요즘으로 치면요, 욥은 지독한 불치의 병이 걸린 거예요. 지독한 불치의 병. 그 당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요, 온몸에 욕창이, 여러분 욕창이 뭔지 아십니까? 욕창? 그 옛날의 욕창은요, 뼈가 썩어 들어가고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통증이 극심하게 느끼고요, 또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가려움증이 심하면요,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살을 긁었다고 그래요. 기와장으로 긁으니까 진물이 막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산거지가 된 거야. 산거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그런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 자신도 얼마나 비참하면요, 자기 출생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저줄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요 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니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을 해도 누구 하나 그 자살한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이에요. 욥이 처한 상황. 여러분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에 기어이 그 난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막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새 친구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요, 위로하기는커녕요, 야 네가 고난받는 거 네 죄 때문이다 그래. 네 죄 때문이다. 의인이 고통받느냐? 죄인이니까 고통받지? 이게 여러분 심적으로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 밑바닥을 치고 뻘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회복할 영성, 탄력성,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인물을 지금 열거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역경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겼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저는요 그 해답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여러분들의 그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죄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스테로이드까지 처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서 품게 하신 하나님.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방법,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그런 체험을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믿는 성경 인물들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체험했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일을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의 대전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대전제가 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 결과는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이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거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과의 약속도 절대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권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승의 권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 수십 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세 가지 단계. 여러분,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보 단계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5장 26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자,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치료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앞부분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간혹 이제 다른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갈 때도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이 바쁘다 보면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양만 해도요, 새벽에 해야지요,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해야지요,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해야지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부탁을 받아도, 특별히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은평구에 있는 친구 목사가, 야, 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좀 해달라. 제가 처음에 못한다 그랬어요. 나 지금 준비하기도 바빠, 나 못해, 다음에 갈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 빨리 주보에 내놓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요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설교, 그걸 뽑아가지고 좀 수정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교회에서 설교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 설교를 한 표 뽑아가지고 이제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또 이상한 눈치로 보는데 여러분, 일곱 비밀, 지지난주에 온 그 우리 이건영 목사님, 그분도요, 그 설교요 수십 개 교회 돌아하신 거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신 거 들어보면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대로 하신 거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대. 우리 교회 목사님 저렇게 설교 못 하시는가? 저도요, 여러분, 그 한 편 가지고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 은혜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많이 의뢰받았던 설교인데 냉랭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한가 봤더니요, 제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정이 되는 것과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저를 많은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간 교회는 그분들이 저를 모르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고, 저는 가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가져가도 인정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인정해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격자이세요. 인격자. 살아계신 분일 때 인격자는 인정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아요. 또 자녀들도 인정받으면 좋아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그러면요, 부부 사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쌓은 내공이에요. 내공.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 우리의 팔자가 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인정을 내 마음속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에? 이게 여러분, 우리 팔자가 펴는 비결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 인생이 달라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제 인생도 어렸을 때 참 비참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고, 참 죽고 싶은 마음이 몇 번 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이상자라 들을 정도로. 여러분, 팔자가 피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님들이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당했을 때 누굴 부를까요? 부처님. 그래요? 한 번도 저는 그런 분 스님 못 봤어요. 스님들도 위험한 일을 당하면요, 아이쿠 하나님 그래요. 아이쿠 하나님. 세상에 자기들이 믿는 신은 부처님인데 왜 하나님 찾아?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스님들도 하나님 찾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입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고백합니까? 한 번도 고백하지 않다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야, 나 너 누구지 잘 모르겠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를 신뢰하면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한 주 동안 보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 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예?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야, 제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제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 뭐가 문제냐, 뭐 어려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늘 주는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늘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 혼미해요. 광야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위기가 닥칠지,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급 단계라고 합니다. 중급 단계,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여러분,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최근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우유 주사 아시죠 여러분? 프로포폴. 예? 프로포폴에 중독된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5년 동안 이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었는데 그 주사에게 들어간 돈이 6억.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래 가지고 이 6억이라는 돈이 이게 뭐, 아유. 제가 여러분 평생 동안 사역해서 사례비 받아도 6억을 저축할 수가 없어. 한 번도 안 써도. 1년에 제가 뭐 2천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5년간 프로포폴 주사액으로 6억.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강남의 성형외과 40대 여의사가 갑자기 자택에서 숨졌다는 그런 기사가 예전에 나왔었는데요, 그 숨진 여의사 팔에 주사 흔적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주사기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니까 과다투약을 한 거예요. 과다투약을 하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가 아닙니까? 중독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 그 프로포폴 우유주사를 맞으면 그가 과다 쇼크가 올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중독이 되니까 그 영향력을 있으니까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에? 알지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담배 가게 보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가게 뭐라고 그래요? 담배 피우면 폐가 막 썩어져 들어가는 그림이 막 보여요. 그리고 죽는다는 표현도 막 있고요. 막 이 안에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걸, 그걸 보면서 야, 담배를 피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참 존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피워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분이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교회에 집사직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직분.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알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 중독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지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사는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마귀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절대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진공 상태에 비워놓았는데, 이게 비워놓은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들끓어가지고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마음을 몰려드는 거예요. 비어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성령을 내보내면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7귀신을 데려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반드시 이런 중독성이 있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오늘날 손과 발과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제발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향력 아래 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잘 될 것 같지요? 내 생각으로 내가 성공할 것 같지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잘못된 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아니면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늘 사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영향을 아래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맨 마지막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니까 이런 놀라. 여러분, 그 시골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외양간에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는 붙들어 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나잖아요. 송아지는 붙들어 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그 어미소와 함께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요, 좁으니까 그냥 막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갇혀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외양간 문을 한번 열어줘요. 그러면요, 이 송아지가 막 그냥 천정까지 뛰어올라요. 막 지붕까지 막 뛰어올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온 동네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야, 정말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너희가 나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나가서, 이게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동안 뭔가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갇혀있고 우리의 생각이 갇혀있고 또 우리가 뭔가에 매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때로는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가서 송아지처럼 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안징뱅이 된 그 거지, 이 눈도 안 보여요. 안진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데려다 놔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거지가 그날도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의 능력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가 소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은간건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즉시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3장 7절과 말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일입니까? 4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거지인데다가 눈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단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뛰어다니고 성전에서 막 뛰어서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교회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이 허리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글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요, 벌떡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하나도 안 아파요. 다 고침받았어요. 막 너무 시원해요. 막 그러면서 성전에서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이게 성도님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요즘 보면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복음 없어요? 내가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갔지 내가 복음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또 육신과 또 마음과 그런 참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치료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